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론을 마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말들의 시제를 보면 현재 미완료형으로, 헬라 말에 보면은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용법이나 반복적인 용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반복적으로 있었던지 아니면 기도하러 가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지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러 가시니라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예수님의 습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반복적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직분을 받아서 주를 섬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받아 섬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기도하지 않고 한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몇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건 참 무식한 거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뭘 한단 말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뭐가 힘인지 뭐가 능력인지 참 모르구나. 무지하다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시고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도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하나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까? 희망이 없죠.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또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도록,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는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선고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한 본체이신 것처럼 많은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였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친들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배려한다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요즘 쓰는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버리죠. 야, 나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 시대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담아내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해가야 됩니다.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내의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걸 보면 떠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어른들의 꼰대질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다 떠납니다. 교인들이 떠나요. 젊은이들이. 제가 임시당 회장을 벌써 3번째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2번째, 북솔로에서 1번째 한 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반대표가요 심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회에 대한 거부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만큼 어른들이 품어내지를 못하지요. 그 애들은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도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봐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2번째인데 이 둘째 기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 세상에 남겨진 저 제자들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보실까요?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려워서 흩어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미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악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함께 데려가고 싶은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데려가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에게 주신 자들도 이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 남겨줄 수 없지만, 지금은 데려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들도 이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라, 또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지금은 세상에 남겨져서 미움과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장차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소망이 되는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그것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것을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에도 널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널뛰면서요. 크고 작은 일에 시비가 엇갈리면서 살지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안정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소망을 둬야 돼요.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아주 소박한 소소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도 소망이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에 두는 소망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루어졌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갖는 소망, 그것이 이루어진들 언제까지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참 믿음이지요. 제가 20대, 30대 청년이었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참 많았습니다. 군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다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어린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언제부턴가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기를 기다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봤자 그거 언제까지 누리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폭점이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부터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너무 기복적이었거든요. 너무 기복적이었어요. 너무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많은 역제 묻은 설교들 묵히 들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그가 마지막 표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한국교회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게 신앙의 목표일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신앙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요. 부수적인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더 좋아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더 미련이 많고 해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부가 좋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망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신앙이 허구란 뜻이에요. 허구입니다. 가짜예요. 그것은 세속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앙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없어요. 교회를 이기는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했던가요? 돈이지요. 돈.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심지어 신앙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이런 설교가 좋지요. 그런 책이 잘 팔리죠. 하지만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은 부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은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가 어떻게 중요한가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를테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킬 줄 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어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는 것이 뭡니까? 땅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거기는 종과 도둑이 많다 그랬습니다. 경고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까? 땅에 쌓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재물을 하늘에 쌓습니까? 땅에 쌓습니까? 어디에 쌓지요? 땅에 쌓잖아요. 땅에 쌓잖아요. 교회도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무슨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돈을 받습니까? 분담금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직 매매지요.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지요. 어떻게 돈 내는 사람을 세웁니까? 그래서 건물 사고 땅 사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병에 걸린 겁니다. 전도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독한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독한 병에 걸렸다. 교회가 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도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까닭이 있는 미움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재구치를 못하잖아요. 욕먹을 짓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걸 가장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건물도 돈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와라 하면 오늘 밤에도 가는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어찌 땅에다가 목을 메고 산단 말입니까? 어찌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요.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이에요. 100년을 살면 많이 산 것 같습니까? 100년씩이나 살아서 뭐 하게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은 이제는 욕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수로 누르십시오.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백수로 누르세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욕 같아요, 욕. 누가 좋아한다고요?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자식들이 잘 모셔드립니까? 천만에요. 누가 좋아합니까? 건강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때가 되면 갈 생각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사셔야죠.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정말 고생 많았지? 야, 너 참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했다. 나를 위해서. 참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아, 우리가 잘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내기 참 잘했구나.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노래를 쓰신 분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그분은 원래 노예선 선언하다가 노예선 선장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를 돌이키면서 사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됐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 같다. 하나는 천국에 안 올 줄로 알았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보니까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야.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에 사는 것 보면 꼭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못 들어왔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들어오니까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예, 그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주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